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5장 말씀인데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최초로 죄가 사망이 인류에 들어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창세기 4장 말씀 보면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간의 불경건하고 불의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았지만은, 인류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데는 우리 인간의 악함이나 인간의 거역함에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곤 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곤 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한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인생 본래의 모습을 다시 되찾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여가고 또 사장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살인하게 되고 이런 깨뜨려진 모든 부도덕하고 하나님 질서 깨뜨려진 것을 다시 회복했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물의 영장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은 다른 동물보다 뛰어나서 그런 것 아니에요. 힘으로 말하면 코끼리가 우리보다 훨씬 세지요. 달리기로 말하면 치타 그런 것들이 훨씬 우리가 빨리 달리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범죄에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수 없었던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인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실까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내용이고 4장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던 최초 살인사건이 나온 것인데 5장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첫째로는 우리 인생은 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나도 뻔한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를 좀 꺼려하지요. 왜?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좀 기분 나쁘죠. 생각하기 싫죠. 회피하고 싶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었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도 죽었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셋의 후손도 죽었다는 거예요. 뒤에 27절 말씀 보면은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거의 1000년을 살았는데 그도 역시 죽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영원하다거나 세상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흙에서 나온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은, 육체의 인생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가인과 그 후손들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겼던 아벨과 셋의 후손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자도 하나님을 잘 안 섬긴 자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 앞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한데 영원한 인생인지를 모르고 살면은 그건 잘못 산 거예요. 반대로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도 그것도 잘못 산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행벌인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에녹은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도 죽고 셋의 후손들도 다 죽음을 보았지만은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의문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그런 옮겨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산다. 영생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을 당한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으나 셋의 후손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아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숨을 쉬고 있지만은 다 실상은 죽음 아래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향해 더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에 대하여서는 많은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죄송합니다. 가인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살인하고 이렇게 했다, 많이 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에녹은 짧은 글로 딱 끝나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해주십시다. 보면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다예요. 에녹이 뭐 어떻게 살고 뭐 구체적인 설명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오직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365세에 하나님께 불림을 받게 됐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 보지 않고 천국에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옮기기 전에 오늘 어떻게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보면은 뭐 가인처럼 성을 쌓았다거나 람에게 자녀들처럼 뭐 세상의 권력, 물질, 예술을, 과학기술을 쥐고 흔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 말씀처럼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가인의 후손들과는 달리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뭐 문학, 예술, 과학 대단한 것 같아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서 에녹이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나왔고, 노아라는 하나님께 은혜 입어서 구원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은 세상의 높은 자리나 부자, 유명하고 훌륭한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 것들로 잘난 것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하고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적인 성공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그런 것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릴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 없어져 버릴 때 나도 실망하고 망해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절대적인 가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세상적으로 어떤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이 부유함이나 권력을 가졌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고,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해요. 반대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난 자여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진노거리가 된다면 성경 이런 사람들을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 많은 인생들이 지금도 태어나고 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인데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지만 그는 죽지 않고 산채로 옮김을 받아서 인생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해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지금부터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해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성공자입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는 것도 참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 뜻에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뭡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과의 생각과 뜻과 맞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먼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싫어한 것이라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끊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단이 우리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65세 때에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어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물론 무두셀라란 이름은 하나님께 예배하다 그런 뜻이 있지만은 무두셀라의 영적인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에녹은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두셀라야 무두셀라야 부를 때마다 얘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늘 깨어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실제로 노아의 홍수 시대 때에 노아 홍수가 시작되던 그 해에 무두셀라가 죽었어요. 물론 문헌에 보면은 홍수 때문에 죽었는지 그 수명이 거기까지 돼서 그렇게 죽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지만은 노아 홍수 때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받는다. 그 뜻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 말씀을 계시받아서 홍수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보관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런 무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은 불경건한 세상 속에 살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의 삶을 살 때 참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하고 그런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잘 알고 그 뜻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주관적인 믿음은 가짜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하는 거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말씀이 있으나 순종하지 않는 것도 가짜 믿음이에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벨도
에녹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윗도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지가 오래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과 더 친근히 한다, 그런 말이에요. 더 하나님과 교제가 더 많아지고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더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삶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고 했어요. 에녹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에녹이 가정생활을 하고 밭에서 일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간 사람이 에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교회 안에만 계십니까? 주일에 예배드릴 때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도 하나님 계시고 아무도 몰라지는 곳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를 범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삶이 곧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어떤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찾으면 참 좋으시죠. 일이 잘 돼서 성공했을 때도, 형통할 때도 하나님 찾고,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 찾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참 좋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엄마를 찾고 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엄마 부르고 자기 뜻을 말하죠. 먼저 엄마부터 찾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엄마를 제일 신뢰하기 때문에 엄마를 찾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상한 것은 믿음이 너무 있어서 그런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잘해주겠다는 그런 믿음까지 있어서 그런지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당연히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분명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도 뭐 하나님께 구해봤자 별 수 있겠나 싶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물론 있겠죠. 우리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나이를 먹게 되지만은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늘 의논하고 함께 해주고 또 어떻게 일이 잘 돼간다고 말해주고, 그런 자녀들이 너무 좋고, 그런 자녀들에게 뭘 주더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지혜가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은 하나님은 만나신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29장 13절 우리 같이 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고, 또 아까 11장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상 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받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상이에요. 선물보다 상이 더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자식이 늙어도 부모들은 자식들이 자신을 찾아줄 때 좋아합니다. 의논하기를 좋아하는 자식은 뭐가 있으면 더 주고 싶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모든 걸 주시는 것이죠. 에녹은 불경건한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성결하게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이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은 가정이 있습니다. 생활도 있었습니다. 가정생활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환경에 살았지만은 그 중심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바빠서 못하겠어요. 지금 농번기잖아요. 에녹의 동행의 삶은 일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녀 낳고 기르고 가정생활 하는 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 따로 산에 가서 뭡니까 명상을 한다거나 뭐 금식을 한다거나 뭐 수행을 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은 늘 우리 삶 속에서 방을 청소하면서 하나님 나의 지저분한 내 마음도 청소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거지하면서 나의 더러운 마음, 더러운 그릇 같은 내 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실력을 갖추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큰 일을 해 하나님을 기쁘시는 것으로 알지만은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을 꿈꾸기 전에 내게 닥친 현실에서 삶에서 하나님 동행이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음의 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이 뭐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그 사람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아벨은 순교로 죽었잖아요. 에녹은 하늘로 승천해서 옮겨졌잖아요. 노아는 제명을 살고 죽었어요. 다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죽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는 모든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다 사망에 이르렀지만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과 모든 사람들이 육신 가운데서 죽고 죽은 사망 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다는 거예요. 5장 말씀 보면은 뭐 살고 죽었더라, 나았고 살고 죽었더라 계속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이미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이 있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하늘로 승천함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맛보는 죽음은 과정에 불과해요. 과정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날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고 내일 더 닮아가고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어디서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엄마 부를 때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를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엄마를 부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삶의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얼마가 남았겠습니까? 잠깐일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그런 자 하나님께 상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가치가 있고 죽어도 사는 영생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함을 향한 몸부림을 하고 오늘도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고 내일 더 주님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